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대화를 나눈 예수님은 마리아와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마리아는 급히 마중 나가서 예수님을 보자 감정이 격해져서 나사로의 죽음을 위해 슬피 울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비통히 여기며 오십니다. 먼저 2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본문에서 가만히 라는 말은 다른 사람 몰래 비밀스럽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서 계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아마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조용히 부르므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의 말을 듣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결속을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조문객들이 마리아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고카로 가는 줄 알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의 바탕을 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32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와서 울고 그를 따라오던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말과 태도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은 권위를 가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비의 죽음은 그녀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울음을 토해내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집단 울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이야기의 전개를 흥미롭게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눈물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이 비통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통이 여겨졌을까요? 우선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마리아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비통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34절에서 그를 어디에 두었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나사로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시 같은 질문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주곡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약 3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요한복음 11장 35절,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번만 우셨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3번 정도 언급된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이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죄와 사망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를 두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사람들의 눈물 속에서 그 또한 눈물을 보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통적인 해석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이 슬퍼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유대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요한복음의 일관된 진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고통을 슬퍼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인의 사망으로 슬퍼하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곧 부활할 것인데 예수께서 과연 나사로와 그 친지들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에 안타까움과 슬픔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전혀 낯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 치유와 회복이 올지라도 사람들이 현재 당하는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해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안타까워 우셨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자신과 그토록 가까운 마리아가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자 구약과 그렇게 가까운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자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33절에서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앞서 비통히 여기다라는 가리키는 헬라어 엠브리 마오마이는 분노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화가 나실 정도로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가리키는 헬라어 타라소는 예수님의 괴로움을 암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정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해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슬퍼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슬픔은 앞서 설명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과 일맥상통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지하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엄청난 고통 앞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표적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어느 하나에 제한하기보다는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의 눈물에는 친구의 고통에 대한 슬픔, 백성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별에 대한 고뇌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애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가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곡하는 무리들 가운데 마리아를 불러내어 위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누기 힘든 슬픔이나 헤어나오기 힘든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내 속에 암울한 소리를 쫓아 절망을 향해 내달리지 말고 나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애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내 삶도 죽음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